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프랑스의 알프레 토마티라는 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입니다. 귀에 관한 한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귀에 관하여 연구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는 듣는 것, 즉 청음과 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본인이 환자들을 많이 대하는데 특별히 오페라 가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목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고음으로 큰 소리를 내다 보니까 목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두염을 치료하게 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목에 있을까?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에 있지 않고 귀에 있다고 그는 발견한 것입니다. 왜 귀에 있는가 하면 목소리를 높여서 고음으로 큰 소리로 노래하다 보면은 귀가 점점 연약해진다. 그 소리에 귀가 상하게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귀가 들리지 않으면 그의 목소리도 상하게 되고 노래를 자유롭게 평안하게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귀로 듣는 소리만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듣는 소리, 그것을 받아서 내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마티 효과라고 그는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가수는 입으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귀로 노래하는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오페라 가수에게 헤드폰으로 귀에 대고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 부르게 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전에 자기가 부르던 대로 그대로 똑같이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상황을 바꿨습니다. 왼쪽 귀를 막고 오른쪽 귀로만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랬더니 좀 더 맑은 소리, 더 섬세한 소리, 더 풍성한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반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오른쪽 귀를 막고 왼쪽 귀를 열고 목소리를 들으면서 노래를 부르게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풍성했던 그 목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색채가 점점 사라지고 리듬감은 잃어버리고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음정이 점점 불안해지고 틀리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그동안 정상이었는데 왼쪽 귀가 점점 약해져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한쪽 귀는 건강한데 한쪽 귀가 약해졌을 때에 그 목소리도 흔들리고 약해지게 된다. 듣는 대로 사람들은 말하고 듣는 대로 노래를 부르고 듣는 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앙에 적용해 보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영의 소리, 성령의 음성과 감동을 듣습니다. 잘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감동이 내게 들려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점점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맑고 밝은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건강하게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관심 갖는 것에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내가 관심을 두는 것에 내 마음이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는 것, 여러분의 삶을 빼앗아가는 것, 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계속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나의 노래가 되고 고백이 되고 내 삶이 되는데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는 아그리빠 왕이 나도 듣고자 하노라, 나도 듣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듣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오늘 베스도 총독을 방문합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의 후임으로 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으로 정치인으로 와서 지금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가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며칠 동안 나누게 됩니다. 대화를 나누는 중에 지금 감옥에 2년 동안 갇혀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임자가 바울을 가두고 재판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가두고 있는데 이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했다 저런 이야기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중에 아그리빠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만나고 싶어요. 나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즘 세상에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가 전하는 이야기, 그가 전하는 복된 소식을 나도 듣고 싶다고. 사실은 아그리빠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다 바울을 만나고 싶어요. 왜? 가는 곳마다 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기적도 일어나고 변화도 일어나고 때로는 소동도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군지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싶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아그리빠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 이미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실까요? 지금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서로 대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18절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여기 원고는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소했다는 거예요. 근데 고소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별로 시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소하는 내용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큰 죄가 아니라 자기가 볼 때에는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베스도는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9절 말씀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기가 느끼는 원고,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신앙과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 예수를 믿는 신앙의 충돌이 아닌가. 바울이 주장하는 것,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으나 그가 다시금 부활하여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데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이 고소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저들의 종교 문제야, 저들의 문제야. 지금 베스도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스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정말 베스도와 상관이 없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의 복음인데,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한 것인데 이것이 베스도, 정치인 베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본질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어떤 평화라든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라든지 자유의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결국은 죽음의 문제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답을 얻으면,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도 찾아오고 자유도 찾아오는데,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는 결국 죄와 연결된 문제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어야 되는데 베스도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나와 상관없어,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인가? 여기 베스도의 말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하는 존재라는, 모든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에 대하여 예수 복음을 통하여 해결받아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결국은 죄와 죽음과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 죄를 무엇이 해결해 줬다고요? 누가 해결해 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죽음의 문제,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의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소망을 가지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 관심을 가지세요. 예수 복음을 들으세요. 예수 복음으로 구원 받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뿌리가 되는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죽지만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처럼 나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소망, 답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생명의 삶을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사용하셨던 예화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종이 있는데,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어느 날 보니까 주일날 썬데이에 종이 안 보여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제가 교회에 다닙니다. 제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야, 이놈아, 교회에 가면 돈이 나오느냐, 떡이 나오느냐, 밥이 나오느냐? 너 너무 한가하니까 그런 이상한 생각하는구나. 일을 더 시켰어요. 토요일날 내일 아침에 이 일을 해라. 일을 더 시켰는데 밤새도록 부지런히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다녀온 거예요. 아니, 너 이놈아, 너 그 일 다 했느냐? 예, 다 했습니다. 밤새 다 하고 새벽에 다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놈, 차라리 좀 쉬지, 차라리 좀 놀지. 교회 가서 그렇게 예배한다고, 믿음을 갖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내가 종인데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러면서 주인이 이 종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너 같은 어리석은 놈 만나면, 너보다 더 어리석은 그런 사람 만나면 이 지팡이 건네주면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고, 그렇게 하라고 지팡이를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주인이 방에 들어가서 낮잠을 자는데 이 종이 살금살금 그 주인 자는 방 문을 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맡에 그 지팡이를 놓고 나오려고 하는데 주인이 깼어요. 아, 이놈아, 너 왜 들어왔느냐? 이 지팡이는 뭐냐? 주인님, 저에게 저보다 더 어리석은 놈에게 지팡이 주라고 하시잖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저는 죽은 다음에 제가 가야 할 곳도 준비했어요. 근데 보니까 주인님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시고 준비하지도 않으시고 해답도 얻지 못하셨으니까 적어도 저보다는 더 어리석은 분 같습니다. 주인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할 사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내 삶 속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셔야죠. 아내 되시는 분도 교회 다니시고 자녀들도 교회에 오는데 왜 선생님은 교회 안 오세요? 그때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이들이나 제 아내나 교회에 가서 잘 믿으라고 하세요. 저는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가 진짜 없을까요? 아니요,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은 예수님 믿고 아내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남편 되시는 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에 풀지 못한 문제가 있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베스도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 가운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진리를 알 때, 복음을 알 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 안에서 빛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관심 가져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면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할 것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 오늘 본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가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까? 이 문제를 누가 풀어줄까? 여러분, 살면서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육신적인 문제도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진정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오늘 복음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2절 말씀 보실까요? 베스도의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그리빠의 반응이 어떨까?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아그리빠가 하는 이야기, 나도 이 사람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바울을 한번 만나볼까? 바울을 통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한번 들어볼까? 호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 듣고 싶다. 아니, 들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베스도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아니요, 들어보나 마나입니다. 시시합니다. 내가 보니까 바울은 문제도 없지만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관심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베스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관심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내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득 찼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그 얘기는 곧 권력에 대한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전임자인 벨릭스는 무엇에 관심이 있었어요? 돈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혹이라도 나에게 뇌물을 주지 않을까? 바울이 없으면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성도들이 나에게 뇌물을 바쳐서 바울을 풀어달라고 하지 않을까? 돈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관심이 있고, 자기 마음속에 이미 가득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더 이상 복음에 대하여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오늘 벨릭스의 모습, 베스도의 모습,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왕의 모습,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다면,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예배를 드려도 성경을 읽어도 전혀 하나님의 음성이 영적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된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 가져 읽을 것이 있어요. 적어도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적어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콰이어 타임, 큐티를 하면서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삶이 바뀌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의 복음을 듣는 인생,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인생, 예수의 복음으로 빛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정치인들 왜 듣지 못했다고요? 이미 마음에 물질이, 세상이, 권력이, 재물이, 인기가, 사람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없어서 그래요. 초점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있고 인간에게 있고 땅에 있으면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라디오의 채널을 맞춰야, 주파수를 맞춰야 깨끗하게 그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듣는다는 단어가 히어링이라는 단어가 있고 리스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어링은요, 듣고 싶도 않아도 들리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내 귀에 그냥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은 달라요. 이미 듣기 전부터 내가 마음속에 다짐을 합니다. 마음을 엽니다. 꼭 들어야지, 꼭 듣고 놓치지 말아야지, 잘 들어야지, 의미를 깨달아야지. 그리고 들을 때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내가 듣는다고 할 때에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집중하여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들을 때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다가와서 내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믿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내게 말씀을 주실 때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이가 들면 점점 귀가 어두워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몸이 약해지니까. 그런데 육신적으로 귀는 약해질지 모르지만 영적인 귀는 더 커질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듣고 찬양하며 듣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세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의 그 시선 때문에 여러분 중심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주목하셔야 돼요. 무엇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주님이 내게 오늘 주시는 말씀, 내가 너 사랑한다고, 내가 너 다 안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러 주겠다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야 사람들 많다, 건물 예쁘다, 멋있다, 여러분 외형적인 것만 보다가 진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한다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세상 이야기 듣고 정치 경제 이야기 다 들었는데 정작 들어야 할 내 영혼을 살리는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건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사도행전 25장 26장 가운데 진짜 주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굴까? 여기 아그리빠 왕, 베스도, 벨릭스 이런 정치인들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들었으나 듣지 못했어요. 그냥 흘려보냈어요. 근데 주의 음성을 진짜 들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입니다.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풀려날지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야 하리라. 내가 가도록 할 거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풀리고 구원 전도하는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바울은 말씀을 묵상했고요, 기도했고요, 찬양했어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 내가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 내가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때 여러분 내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강하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시면 공통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 성령의 가정에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의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이 있고요, 평안이 있고요, 내 영혼과 삶을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열심히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전하는 가운데 자기 간증을 해요. 나는 원래 핍박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6장 17절 말씀 보실까요?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 바울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너는 나를 만나 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가지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그리고 죄 사함 받고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이제 너는 천국의 기업을 얻는 거야, 구원받는 거야. 내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고 내가 당신들에게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베스도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고요?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으로 응답할 수가 없어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번째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복음을 들으면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도 주시고 영적인 자유함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신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초점을 분명히 하세요.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신령한 것, 거룩한 것, 생명의 말씀을 담으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나를 살리십니다.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여러분, 베스도나 아그리빠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26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복음을 전했더니, 변증했더니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미쳤구나.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28절 보십시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아그리빠가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너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소한 이야기구나, 하찮은 이야기구나. 그리고 넘겨서 아그리빠나 베스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복음을 잘 듣게 해주세요. 그 복음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저 영혼들도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마음을 열고 복음을 잘 듣게 해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에요. 결국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 근본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있을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을까? 듣지 않은 데서부터 잘못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안 들으려고 해요. 기분 나쁘다고, 나 저 사람이 싫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고정관념, 편견이 나를 꽉 잡고 있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내가 들은 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믿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인생은, 내 신앙의 여정은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또 듣고 또 듣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길을 찾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신앙생활은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듣는 훈련, 듣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듣고 또 내일도 듣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오늘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주의 음성을 깨끗하게 들으시고 그 말씀 믿음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듣는다는 한자 가운데 들을 청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들을 청자는 6개의 단어가 조합으로 묶여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셋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귀자 밑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라? 왕의 귀로 들으라. 크게 들으라는 거예요. 왕처럼 크게 들으라는 거예요. 열린 귀로 들으라.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열십자, 그리고 눈목자가 누워 있어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들어라. 다시 말하면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 한일자가 있고 그 밑에 마음 심자가 있어요.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라. 그러니까 잘 듣는다는 것은 귀와 눈과 마음이 함께 모아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눈은 10개의 눈을 뜬 것처럼 집중해서 보고, 귀는 왕처럼 큰 귀를 가지고 들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사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요. 말씀이 임하면 마른 뼈들이 붙어서 일어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공동체도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인생, 말씀을 들어서 고백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고 선포가 달라지고 삶의 간증이 나타나는 그런 인생.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는 그런 삶이 된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많은 관심거리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 관심을 두세요. 복음에 관심을 두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복음을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 여정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